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그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모세가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에살이 그 뒤를 이어 세상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께서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이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므로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유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나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에게 주라고 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 목이 곧은 백성이죠. 목이 곧다는 게 뭡니까? 목이 뻣뻣해가지고요, 하늘도 쳐다보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요, 아주 교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복을 받았지만 배은망덕하게 은혜를 저버릴 때마다 이 나라가 큰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네, 원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서를 읽어보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포도 씨앗을 심고 돌도 제거하고 온갖 마음의 정성을 다해가지고 물도 주고 막 거름도 주고 다 가꿨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딱 봤더니 먹지 못하는 그 포도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의 할례는 전혀 받지 않고 목을 굳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회복을 위한 손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내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모세가 돌판을 깨트리잖아요. 근데 그 돌판이 깨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깨어진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제작해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십계명의 돌판을 깼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언약 파기를 의미하는데요, 이게 돌판을 깨뜨리는 것이 어떤 모세 개인의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맺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효화되고 파괴되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부르시는데요, 이번에 맺으시는 이제 두 번째 언약식이죠. 첫 번째 언약식은 이미 끝났고 두 번째 언약식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이 두 번째 언약식은 첫 번째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 언약 체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70명,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도 70명의 장로들을 부르시고 거기서
그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데 거기 그 첫 번째 언약식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직접 그 이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 새겼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 만드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언제 등장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허리를 굽혀가지고 땅을 이렇게 한 줌 주우셔가지고 아담을 빚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등장한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이 바로 십계명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불판을 기록하는데요. 이 성경에 딱 두 번 표현하는 이 하나님의 손가락의 표현인데 그때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돌판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두 번째 십계명에서는요, 첫 번째처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모세 보고 써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어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의 마음으로 돌판을 깨뜨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 개인의 연약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참지 못해서 처음에 것을 깨뜨렸으니 그 돌판을 다시 새기면서 자신의 가오를 뉘우치고 자신이 했던 그 처음의 책임을 책임지라는 아마 그런 뜻으로 두 번째 돌판에서는 직접 새겨서 가져오라고 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모세가 이 두 번째 돌판을 깎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성을 다해서 돌판을 십계명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이 율법을 기록하셨구나라는 것을 아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깎는다는 것은 여러분 힘든 작업이잖아요. 주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때 우리 처음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소의 피를 그 자리에서 뿌렸습니다. 그 인간에게 직접 동물의 피를 뿌리는 장면이 그 시내산 첫 번째 언약이 유일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 잘 아시죠? 레위기고 보면 다 동물의 피를 뿌리잖아요. 사람에게 직접 피를 뿌리는 장면이 그 시내산 그 장면이 유일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대표해서 하나님의 피를 뿌리고 이제 그 언약식을 체결했는데요. 자, 두 번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모세만 따로 부르십니다. 그죠? 자, 두 번째에서는 첫 번째에서와 상관없이 그 언약 백성들의 대표자와 상관없이 바로 모세 홀로 부르셔서 언약을 체결하시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을 기록한 다음에 나무개를 만들어 가지고 언약궤를 만들어서 십계명 돌판을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언약궤 아시죠? 언약궤에 가장 원래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만 있었던 거예요. 그죠? 왜냐면 언약궤 안에 돌판만 넣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만나도 들어가고 지팡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원래는 오리지널 하나님의 이 설계도에는 법궤만 있는, 언약 십계명 돌판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게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만나도 들어가고 지팡이 모세 쌍난 지팡이도 들어가지만 처음에는 이게 언약궤 돌판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은 깨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법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나무궤 안에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이것도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온 것 같죠? 언약궤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지워지지 않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처음에 돌판은 깨졌어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은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깨지지 않는 돌판, 두 번째 돌판, 깨지지 않는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요,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를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아마 대부분의 종교는 다 율법주의입니다. 불교도 그렇고요, 힌두교도 그렇고요. 뭔가 내가 어떤 선을 이루고자 굉장히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산의 정상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율법주의예요. 근데 그 율법주의는 뭡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공로를 쌓지 않으면 언제 이 돌판이 깨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돌판은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진 돌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요, 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하나님의 구원,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행한다고 해서 이것이 취소되거나 이것이 구원에서 이탈되거나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또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죠? 믿음도 우리가 100% 하나님 믿는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공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에서 이탈되거나 구원에서 뭐 취소되거나 내가 뭐 죄를 행했다고 해서 내 구원이 깨지는 일은 없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돌판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당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 안에 영원히 박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을 상징하는 이 십계명을 귀하게 여기고 잘 보관하도록 언약궤 나무를 만들어서 주셨잖아요.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으로 담아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삶을 여러분 그 지도 같은 거 보시면 그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이 지파들이 행진하고 그 거주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언약 체결문을 신전에 담아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 같은 이런 금고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금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전에 그런 종교 문서를 보관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새겨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돌파는요, 깨어졌던 우리의 마음, 깨어졌던 우리의 심령,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의도대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를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갈아엎고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만드셨던 그 첫 의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에덴의 회복.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요,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사단이 그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넘어뜨리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며 그러한 일들이 많잖아요. 이 화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악한 일을 볼 때마다 막 분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어떤 실수나 우리의 어떤 가오로 넘어지거나 끝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의 이 설교 제목이 다시 시작하는 은혜인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것으로 그냥 우리의 인생이 끝장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날마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호세아서 아시죠? 이 호세아서가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실패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책입니다. 그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호세아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한 책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그 순간에 붙잡을 희망이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 그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바알의 우상을 쫓았고요. 온 땅이 다 그런 가증스러움과 우상에 다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결혼을 시키시죠. 고멜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좀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거룩해야 되고 그
이상한 직업을 가진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만큼은 이런 특별한 명령을 내리세요. 근데 자, 이 고멜은요, 단순한 한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바알 문화에 젖어 있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음란했고요. 다 어느 정도였냐면 애를 낳아도 이게 이 아이가 어느 아버지인 줄을 알지 못할 만큼 음란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아주 보편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가 고멜 사이에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 셋을 낳는데 그 셋의 이름이 이스르엘, 로후마하마, 루아미입니다. 여기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루하마는 하나님께 궁유함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로아미는 얘는 내 백성이 아니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파기선언이죠. 언약 파기선언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낳은 자식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부 다 부정적인 의미예요. 심판하시고 은혜를 받지 못했고 내 자식이 아니고. 여기 이 셋 아이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뭐가 담겨져 있어요? 심판의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의 어떤 파기 선언을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한 부부가 더 잘 살고 보자 결혼을 했는데 저기 돈 많은 사람을 보고 바람나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이게 끝난 것이 아니고요.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를 대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재결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결혼의 선물이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전까지만 해도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막 쏟아지는데요. 근데 이 심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까 말씀한 그 호세가 낳은 그 세 아들 아시죠? 그 세 아들의 이름이 사실 하나님의 저주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변경시키세요. 이름을 개명시킵니다. 뭐라고 합니까? 호세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거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전이 일어나요.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의 이름을 다시 개명하는데요. 아까 로후아마라고 하는 말, 긍휼받지 못한 자라고 했죠. 그래서 로가 이게 부정어입니다. 떼버려요. 루하마, 긍휼 여김을 받은 자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아까 로암미라고 했죠. 로거든요. 그걸 떼버립니다. 암미, 내 백성이다. 아까 내 백성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에 빠져있고, 그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면서 이제는 내 백성이다. My people.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시간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기 다 읽어보면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났다고 하는 순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다시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근원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궁극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끝까지 남겨져 있었던 그 백성들 있죠. 남은 자들, 그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선지자로 하여금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그죠? 그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개건하잖아요. 그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처음부터요, 완벽한 신앙인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나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도 나는 당하지 않고 그런 완벽한 성장인 그 어떤 신앙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유혹 당했고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인했더니 그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고 하시면서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하들을 또 찾아가셨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 있죠? 바울이 얼마나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까? 우리는 바울보다 다 나아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주 극심하게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비전으로 찾아가셔가지고 바울을 선교사로 전도자로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베드로, 바울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요, 여러분 우리도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뭐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굉장히 불신자 집안에 태어났고요. 정말 누가 아무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부모님 없습니다. 근데도 여러분 목사 됐고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인까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넘어졌을 때 그냥 엎어지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간과 연단 과정을 통해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배우는 게 있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 깼을 때 끝난 거 아니에요, 사실. 그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적은 건데. 근데도 하나님은요, 다시 쏘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을 이제는 함부로 깨뜨리지 않도록 그 언약궤 보관 안에 딱 담아두시고요,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네, 우리가 언약궤 여러분 그 그림 보시면요, 언약궤는요 여러분 지하철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약궤는요 여러분, 우리 왕들 가마 행차할 때 여러분 그 신하들이 앞뒤에 서가지고 그 왕을 이렇게 행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도 여러분,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왕의 행진각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왕이 가마에 타가지고 앞으로 우리 진행했던 것처럼 이 언약궤는요 왕이 타가지고 앞으로 가는 그런 가마 행차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6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긴 여정을 이렇게 요약하면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특별히 이 언약궤를 잘 관리 감독하도록 그들을 부르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지파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부르셨다는 것은 레위 지파가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그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중심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시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 여러분 이 구약시대는 우리처럼 이런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면 이것을 다 손으로 베껴서, 그죠? 카피해가지고 써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인쇄돼가지고 책으로 읽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읽으려면 양피지 같은 데다가 다 옮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많은 부지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여기 안에 깃들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모세가 그 돌판을 돌로 깎아가지고 그 말씀을 다시 새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경 가운데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이 율법이 실종된 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이 율법을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찾게 됩니다. 그때 많은 학자들이 다시 되찾은 이 율법이 아마 오늘 우리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찾음으로써 이스라엘의 대사회적인 개혁을 시작합니다. 막 우상도 깨트리고요, 창단을 다 없애버리고요, 요시야의 대사회적인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례 없이 찾을 수 없는 그 아주 사회적인 대작업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 또 마틴 루터가 또 이 가톨릭 사회로부터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루터도 그랬어요. 루터도 그 전까지만 해도,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신구약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우리는 성경이 지금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인쇄소리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본 적도 없대요. 그때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20살이 되던 때까지 나는 성경을 보지 못했다. 나는 주의 낭독물 속에 쓰인 것들 이외에 다른 것들, 복음서, 서신서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도서관에서 성경 한 권을 발견하고서 즉시 그것을 가지고 수도원으로 갔다. 나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하여 읽고 슈타우츠비츠 박사가 깜짝 놀랄 때까지 읽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우리가 존경하는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20살이 되기 전까지요, 성경을 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발견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 요시야 왕 개혁처럼. 자, 그때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했던 왕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유대의 마지막 왕이 누구입니까? 시드기야 왕이죠.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우상 숭배가 막 극심해가지고 유다가 지금 패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눈물의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살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지고 기록했는데요. 그때 이 말씀을 써가지고 시드기야 왕에게 전달해 주는데, 여러분, 시드기야가 이 말씀 보고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막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다가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서 36장 21절 23절을 보면 왕이 면도 칼로 그것을 베어 불로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다라고 했습니다. 화가 나잖아요. 막 저주를 써 있으니까 그거를 칼로 찢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칼로 찢어가지고요, 불로 다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시야 왕과 시드기야 왕, 두 왕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죠. 근데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은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는데, 그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어요? 다 찢어가지고 불로 다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레미야가 자기 그 여러가지 저주스러운 말로 왕을 괴롭힌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이 말씀만 없으면 내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칼로 베어가지고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불만 태운 게 아니고요, 그 주의 종까지 다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이 두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불로 태워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기야 이 사건을 통해서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왕권까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이 은혜를요, 스스로 거절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두루마리를 모두 다 불태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변경된 것이 없고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독교가 지금 수천 년,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과 그 환란이 있었습니까?
그 기독교 역사 다 아시죠? 막 사자밥에 잡혀가기도 하고 지옥을 그 지하 동굴에 숨어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공이나 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능지처참을 당했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불태워버리고 막 다 잡아버리고 했던 그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에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예루살렘에 참여할 것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려고 하고 빼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말씀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고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지금 담고 있는 어떤 사랑의 원리, 그 사랑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잘 적용시켜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되고 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유대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더했어요. 맞죠? 인간적인 정통들을 더해가지고 다른 사람마저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영적인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들을 믿지 않았고요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행위에 더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반대로 오늘 현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우리 소위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 이성주의자들, 철학자들, 그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요 이대로 믿지 않습니다.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 거 믿지 않습니다. 갈대밭 얼음 위를 걸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뭐 그 홍해 가는 사건 있죠? 갈대밭을 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일의 철학자들, 왜 칸트, 헤겔, 니체, 서양 철학의 근간에 이룬 그 거장들이죠. 그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온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요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성에 반대되는 것은요 전부 다 빼버립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 아시죠 여러분? 니체. 이 니체가 4대째 루터교 목사 집안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 니체의 가문에서 무려 20명의 목사님들이 배출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집안이에요 여러분. 무신자 집안이 아니고요. 굉장히 걸출한 성직자들이 배출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목사 아들이에요. 실제로 니체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꼬마 목사였대요. 꼬마 목사. 그만큼 성경에 능통했대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뭐 얼마나 성경에 잘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요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다니엘. 그럼 우리 교회로 치면 다니엘 같은 이런 애가 맨날 아버지 따라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은 너무 교회를 집처럼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는 전도하는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는 맨날 산기도 다니시고 집에 안 들어오고 맨날 전도하러 다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니체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랬던 그 니체가 5살 때 이제 아버지가 빨리 병 때문에 죽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일찍 데려가시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게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그 기독교를 이제 비판적으로 돌아서게 됐고, 유명한 말이 뭐예요? 신은 죽었다는 말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배은망덕합니까? 하나님 누가 신은 죽었다 얼마나 살아계실 때 살아있는 사람한테 죽었다 해도 배은망덕한데 하나님한테 신은 죽었다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말이요 여러분 목사의 아들을 위해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면서 신절주의적 철학의 선구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요 프리디 술라이마허라고 하는 이 19세기 자유주의 이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도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이 사람도. 근데 이 사람도 아니라 다를까 군복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개신교 군복의 아들. 아예 그냥 불신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기본 베이스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신학의 아버지가 됩니다. 철학자들과 교류하면서요, 인간의 어떤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성경의 기적적인 요소들을 배제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우리처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면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 이렇게 믿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못 믿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성경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이 기적을 비평하는 그런 어떤 성경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들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1866년도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셔먼 배를 타고 죽기 직전에 성경 3권을 던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성경 3권, 그 구경하고 있던 어떤 13살 된 아이가 그 성경을 받았다가 그거 될까봐, 잡힐까봐 그 성경을 그 문지기한테 박영식한테 주었다가 그거를 다 가격하게 찢어가지고 도배지에 붙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요시야 왕처럼 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드기야 왕처럼 말씀을 불태워버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고 아니면 다 빼버려. 기적적인 거 내 도저히 못 믿겠어. 다 빼버려. 이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최소주의, 구원받는 것 빼고는 다 부정합니다. 자기가 유리한 거, 저 축복에 관한 말씀인데 이건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딱 믿고요, 나머지는 다 멀리해버립니다. 다 빼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물론 그 누구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100% 지켜가지고요 살아가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예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이 그냥 완전히 그냥 세상으로 향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신명기 4장 4절에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 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떠나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불태워버리니까 순종하십니까? 오늘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삶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삶을 반성하고 과감하게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수술한 신앙인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단기 찬송가 43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하나 반갑고